아하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역시 사랑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합니다의 사랑함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영혼들, 내가 만나는 영혼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는 나의 마음과 뜻으로는 벅찬 그 영혼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약속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저를 보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주님 주신 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한 권입니다.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과 바로 감옥, 그 어두운 감옥 찬 바닥에서 편지를 쓰는 것과는 편지를 쓰는 자세도 느껴지는 감동도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교회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세우신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떤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낸 이후에 시간이 20년 내지 많게는 3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모습들 속에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바로 에베소 교회,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선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심차게 일어나는 또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잡신의 흔적들, 미신의 흔적들, 자신이 우상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불태우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허다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고난들, 고통들, 어려움들을 쉽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줄 아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참을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손톱만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하여 갈라지고 쪼개지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자, 거짓 교훈을 안고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오염시키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쳤던 교회, 그 단단하고 힘이 있었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귀한 모습이 너희 안에 있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바로 그 용서함 받은 그리고 속죄받은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처음 이 제단을 섬길 때 나올 때 여러분 바라보았던 바라봄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행복, 그 놀라운 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만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도가 사역이요, 기도에 믿음의 역사가 심차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들에 불이 붙으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사역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믿음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닐까? 어느덧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스러워 흐르던 눈물이 멈춰버렸습니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어디 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설레이던 마음, 가고 싶어 기다린 마음, 뜨거운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심각하게 병든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함께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한 영혼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찾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이유가 내 자신의 필요를 받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본질, 신앙의 가치,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의 몸을 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게 이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귀한 십자군, 복음의 군사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교인들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 니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교회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공동체와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겠다는 거룩한 결단들이 사라져가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단적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제단의 모습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가치와 그 사역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 7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종강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만, 우리 7기생과 함께하는 두 주의 시간 속에서, 양육 상담의 시간 속에서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참 다양한, 그리고 참 각각의 색깔과 모습과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재단에 허락하신 영혼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 직분자, 목사, 또 교회 기준들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한 기준이 되었는지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교회,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행복이 시작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존스크릭 이 재단을 만나 끝장난다 라는 고백들을 가지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구원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에 느껴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알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데이비드 플래시슨 레디컬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급진적이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복음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급진적인 변화가 있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준이
바라봄의 기준이, 말하는 기준이, 가치의 기준이 바뀌는데 그 외 주얼리가 아니라 반드시 바뀌어야 될 주인됨의 기준은 반드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났는지를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그런 책입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이 미주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또한 40대 중반인 그 나이에 대형 교회를 또 맡아서 목회자로 사역하던 그에게 사람들의 관심은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인가, 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세상이 목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과 같이 또한 교회도 함께한 사람들도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준이 그것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중국의 지하교회를 비전 출고 방문하면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 시설도 없는 열악한 곳, 그 믿음의 고백, 그 예배 드린다는 것, 그 하나의 목숨을 걸고 모인 자들의 그 예배, 마음껏 소리 지르고 싶지만 소리 지를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의 몸으로 드려지는 그 찬양, 그리고 그 예배가 4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것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은혜의 고백과 눈물과 그 열정들을 보면서 주님의 목회를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깨달아졌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몇 명이 주님 앞에 남아있는지가 말씀으로 기억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목회하는 그 목회 속에 메가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 성도들의 숫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수의 목회를 하셨던, 작은 교회를 이끄셨던 목회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환호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전했던 메시지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바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으로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질서와 사회가 주는 베네핏들을 누리지 못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내 삶의 정황과 경우들이 우선이 되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분으로 인한 삶의 우선순위가,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삶의 순종이 고백되어지고 드려지는 삶의 기준이, 가치가 바뀌어지는 레디컬한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지는 신앙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은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본질적인 교회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정말 조금의 안락함도 포기하거나 조금의 손해도, 나의 기득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 속에 아무런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이 치열함, 급진적인 삶의 가치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반드시 마땅히 변화되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한 가지를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전 모든 사람의 그 바벨탑 사건 이전의 사람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흩어졌던 인간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말하는 자는 자기의 언어로 얘기하는데 듣는 것은 다른 자신의 언어로 들려지면 어찌 됨이뇨.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뒤에 흩어졌던 마음과 기준과 말이 하나가 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인됨의 증표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왜요? 말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우리 모두가 알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탑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말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으로 흩어졌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말과 마음이 통하여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내가 하는 것이야, 내 것이란 말이야 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각기의 필요를 따라, 은사를 따라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떡을 떼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저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구원을 얻는 자들이 더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값진 진주와 같아서 내가 어떤 것을 팔아서라도 그 놀랍고 귀한 그 가치의 진주를 반드시 사야 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가치의 변화는 그레주얼리가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난 성령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순간에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천국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과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 그런 송편 말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많은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먹을 수 없고 딱딱한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으면서 가족이 산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 가난은 무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산다면 그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활이 넉넉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산다고 하여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지지 않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평생을 다투며 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으니만큼 행복할 것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만이 아닙니다. 직장,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린 나이입니다. 만으로 25세 결혼을 해서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 아들 보니까 저럴 때는 저러고 사는 건데 내가 결혼을 했구나라는 근데 그때는 결혼할 때였습니다. 주신 때였고. 근데 제에게 기도의 제목이, 배우자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적어도 저에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 사는 분과 만나게 하시고 말이 통하는데, 제가 주어와 가끔가다 목적어를 잠깐 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 다른 주제로 옮겨가도 참 말이 잘 통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하면 헷갈려서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 걸 보면 참 잘 만났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22년을 23년을 살아보니까 이 말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일부 예배 때 저에게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한숨을 쉬시는 이유가 뭔가 상상은 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라 생각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영혼도 그 관계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과 마음이 서로 잘 통하는,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의 목회를 해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리더십에 계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향해서 설득을 합니다.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드라이브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하면 겉으로 보기엔 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요, 사역이요, 교회 생활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놓아야 되는가? 목사의 기준에 놓고 목사를 잘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인가? 아니오시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겁니다. 목사의 뜻이 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래요,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스크릭 하나님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같은 뜻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말과 마음이 통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와 같은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놀라운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입으로만 하는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욕심을 버리는 것이요, 두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요,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비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그 생각과 기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였습니다. 이 죄의 뿌리는 욕심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면서 서로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모순입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내 마음의 기준, 내 마음의 생각,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죄의 속성인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 욕심을 먼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욕심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죄와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자신이 살아가는 그 가정과 세상과 이 땅, 이 재단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만들며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보다 나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로 그 가치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다 팔아서 그것이 모자란 빚을 내서라도 이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왔기에 그 예수의 가치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 예수의 가치가 내 안에 오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내 안에 가치가 되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나를 용서하신 그의 의, 나를 사랑하신 그의 의, 나를 값없이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잡아주신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은혜, 그 의가 나를 채울 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그 은혜의 고백이 없이는 교회 안의 사역은 다 속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세상의 기준으로 삼기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안은 썩어진 것이요, 경건의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그 말에 허담은 있을지 몰라도 그 말로 따뜻함으로 그 영혼들이 죽게 나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이 가정에서, 그 남편의 모습 속에서, 그 아내의 모습 속에, 우리 자녀의 모습 속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것이 눈물이 됩니다. 그리고 헌신이 됩니다. 섬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 영혼을 예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 예수께서 그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하면서 땅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분과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옵시다. 약속의 말씀, 그것을 가치라고 여기십니다. 1불과 100불은 그렇게 쉽게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1불과 100불,
1불짜리 5장 줄 테니까 100불하고 바꾸자. 제가 콧방귀 껴 나왔습니다. 세상의 가치조차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데, 예수의 가치, 나를 살리신 가치, 영원한 가치, 나를 위해 피땀을 치르신 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찌 영혼을 바라보며 이 물질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지 않는다면, 세상의 말을 한다면, 세상의 가치로 사역들을 여러분 가늠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욕심을 버린다는 것,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사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축복, 사랑이 있습니다. 말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사역, 교회, 가정,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여도 우리가 모든 면에 완벽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7기 우리 양육 상담을 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또 그리고 주신 은사들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 각 사람들이 다 온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니구나. 한 부분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 부분의 은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연합하여 한 지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각 지체에게 주신 이 은사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연합하여져야, 그 뜻 안에 연합하여져야, 그것이 함께하여져야, 함께한 자들이 서로 용납하며 서로 존귀 여기며 세워지게 될 때 그 하나님들이 연합하여 온전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 그 은사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사랑에 바로 은사를 사모해야 한 마음, 바로 한 언어, 주님의 뜻 안에서의 언어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경험한 그런 삶의 작은 깨달음입니다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저의 연약한 모습도 드러나지만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목회자를, 우리 부사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96년부터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 참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사역을 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와 함께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 분명해요. 사역을 하면서 정말 훈련을 잘 받고, 제가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 훈련을 잘 받고 정말 귀하고 구별된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시카고에 저와 함께한 우리 함께 사역했던 부교육자들이 귀한 교회들을 담임하셔서 잘 맡고 있고, 한국에도 특별히 교단 안에서도 영향 있는 교회에 지금 사역자로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신 사역자로 왔는데 그 기준들이 구별되지 않으면 사역을 아예 손을 놓는 분들도 그래서 반반이에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다가 아마 그런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열정, 그것이 내 주변을 다 태운다고 그러죠. 태워버릴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공부하는 그런 그 신학교에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고 이제 마스터를 들어온. 근데 이 친구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서로 호칭을 하기보다는 작은 선배라고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어해요. 사성만 되면 형님, 그런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버릇이 작은 교회 안에서 나오니까 뭐 후배의 존대, 작은 선배님도 아니고 형님. 저는 교회에서 형님 아우는 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직분도 있고 여러분 구별하시는 은사들도 있으니까 정감 어린 건 좋은데 이 친구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 좋은데 청년부를 맡았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가 시카고 신학대학원이에요. 시카고 디어더교 세미나라는 곳인데 거기는 좀 좌에서 좀 더 좌예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거기서는 한국 학생들이나 유학생들에게 해방신학이나 여성신학이나 또 무슨 신학이죠? 한신학이나 흑인신학이나 무슨 그런 신학적인 것을 기준으로 페이퍼를 쓰지 않으면 페이퍼를 잘 안 받아주는 그런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온 이 친구는 또 열심히 민주항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주의 나라 그의 의가 이 땅을 뒤엎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러 온 친구인데 이 기준을 청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져 오니까 제 마음에 이게 아닌데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 기준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제가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쪽에서 성결교 우쪽입니다. 이렇게 우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이 바른 손입니까? 왼손이 바른 손입니까? 아니에요.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어요. 근데 그 쓰는 것을 바른 손으로 쓰여지면 좋겠는데 자꾸 정죄하는 이것이 여러분 미국에서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더 왼손잡이가 많잖아요. 가치의 기준을 통해서 밸런스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비진리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고 나누는 기준들이 어떤 분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 주여 삼창을 우리 주일 예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저희 아버님은 성결교 목회자로 평생을 사셨지만 주여 삼창 이런 거 안 하셨거든. 그런데 학생이 수련회를 하는데 연합 수련하는데 전사님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오시는 분마다 이 주여 이 삼창을 하시는데 아주 제가 경기를 속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시나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런 성결교 안에서도 또 제 삶 속에서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해요. 특별히 유학이라고 하는 것, 학문을 통해서 이 다양성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에서 좌를 바라보는 눈과 좌에서 우를 바라보는 눈에 건강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된 것들. 그런데 이 친구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데 이 야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논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저도 어렸을 때 공부를 한 거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몇몇을 추려서 무슨 사상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그때 고2 때 그때 불려갖고는 교육한 것이 그게 주체사상인지 몰랐어요. 막사상인지 몰랐어요. 그 지금 얘기하는 전교조 그런 것처럼 정말 그런 사상들이 제 안에 막 몰려왔었던 그리고 신학교 가서 그걸 털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끌려서 그 돌과 화염병에 묻혀서 저를 태웠어야 될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헛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그 기준. 여러분 그 기준이 여기로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을 불러서 제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긴장하고 와야 되는 일인데 긴장을 하고 온 거예요. 뭐가 문제가 났구나 대충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얼굴이 벌써 달라요. 이제 싸우려고 들어온 친구예요. 머리도 짧게 깎은 친구인데 싸우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난 또 나한테 무릎 꿇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목사님들 만나면 어렸을 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부모님께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꼭 기도를 받고 만난 다음에 헤어지는 것, 무릎 꿇고 또 기도를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려고 딱 준비하고 딱 해갖고는 이론부터 시작해서 이 이론은 말이다, 내가 아는 거에서 뭐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마음이 제가 녹아버렸어요. 어떻게 녹아버리냐면 기도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이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친구구나. 일어나게 하고 한 거, 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들켜버렸네. 아니야. 나는 너 참 좋다. 왜냐면 너가 나랑 참 달라서 좋아. 있잖아, 나하고 너는 굉장히 다르다. 다른 기준이 있어.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기를 원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신 그것을 나는 믿고 있어. 그런데 마음이 좀 열린 거예요. 눈빛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이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이 예수의 사람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 좌우도 아닌 예수의 사람, 예수의 가치, 그게 너와 나와 함께한, 그리고 다르지만 우리 안에 같은 그 영이 아니냐. 우리가 그러면 안 될까? 안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목회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잘해요. 어려울 땐 또 이메일도 보내고. 그 상황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아틀란테에서 그렇게 부르신다고 그래요. 연합군이라고. 목사님 얘기 들었어요. 금요일날 연합군들이래요. 다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냐고 그렇게 얘기들 하신대요. 교단적인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가치대하고 기준들이 다른, 그 다른 무수한 사람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힘들지 않냐고. 여러분 뭐 좋은 얘기로 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로는 반드시 힘들어질 거라고,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름이 틀림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름과 틀림의 기준이 주님 그리고 말씀이 아니면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됨은 성령의 충만을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거듭나서 자기의 이기적인 이욕심을 버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근데 그 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사랑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다른 그들, 아파하며 넘어지고 쓰러진 그들, 교회 천문을 밟는 그 방법과 이유들은 너무나 다 달라요. 누군가의 무엇을 위해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사신 분들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을 받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란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한 마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많이 다를지 몰라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음성.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 만나면 보고 싶고 또 나누고 싶고, 나눌 때는 따뜻하고 또 고개를 돌려 권사님 또 만나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아하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못난 목사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그 길,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마음, 아니 한 음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사역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주신 충만함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인정으로, 용납으로, 용서로 함께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